마반야바람이 오늘 이 시간은 특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으로 그랬는데 큰 주제는 대중견성운동. 오늘 이 시간은 1시간 동안 이 대중견성운동의 기본적인 개념에 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견성운동 이런 말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텐데 내가 몇 년 전에 초기 불교 개척사란 책과 더불어 붓다의 대중견성운동이라는 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붓다의 대중견성운동. 이 붓다는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불교가 어떤 불교냐? 우리가 그거 흔히 초기 불교라고 그러던데 그 초기 불교는 뭘 추구한 불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한데 그 기본적인 방향은 대중견성을 추구한 불교이다. 부처님께서는 붓다 서가모니께서는 이 대중견성을 어떻게 추구하시는가 하는 주제를 공부하는 책이 붓다의 대중견성운동이라는 책을 한 7, 8년 전에 출판을 했고 이번에 다시 이제 출판한 책이 이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책입니다.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이란 제목의 책을 3월 초에 이번 3월 초에 민족사란 출판사에서 펴냈는데 이 책은 나의 그 박사학위 논문을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이 박사학위 논문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펴낸 책이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초기 불교를 연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 초기 불교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오늘의 우리 불교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길을 초기 불교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 초기 불교라고 그러면 부처님의 불교. 초기 불교, 부처님의 불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 불교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하고 펴낸 책이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 이번에 그 인터넷 매체를 비롯해서 아주 크게 보도가 된 그런 책인데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제시하는 길, 우리 한국 불교가 또는 내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그래야 내가 살고 한국 불교가 사느냐, 그 결론이 대중견성운동이다. 대중견성의 길로 가야 내가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한국 불교가 산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이 특강의 제목이 대중견성운동입니다. 자, 그만큼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 강의 자료를 보십시오. 1.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나는 길. 내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한국 불교가 살아나는 길이 뭔가,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겠는데, 1.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바로 우리가 깨달아서 이 사회를 법답게 바꿔가는 대중견성운동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 그 짤막한 글에 대중견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 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견성이라고 하면 글자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견성한다, 그런 뜻이죠. 많은 대중들이 견성한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다.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 특별한 누구가 아니라 특별히 출가를 했거나 뭐 특별히 불교학 교수나 박사들이 주체가 아니고 우리 주변 이 사회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바로 우리가 깨닫고 주인되고, 그 깨닫고 주인돼서 뭐 하느냐? 이 사회를 법답게 바꿔간다. 그 법답게란 말은 우리 불교 집안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쉬운 말로 바꾸면 정의롭게, 그런 뜻입니다. 정의롭게. 법이란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정의, 바른 것,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답게 살아야 한다. 법다워야 한다. 그런 말 많이 쓰죠, 우리가. 그 말은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에 맞게 살아야 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깨달아서 주인되고, 그 주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견성이라는 말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견성 뭐라고 그러지? 견성? 견성 성불 그러죠. 견성 성불. 견성이라는 말이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견성이 나오면 성불은 따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 성불 그러는데, 그 견성한다, 깨달으면 뭐가 되는 거 아니? 성불한다.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은 이제 대성 불교에 와서는 우리가 부처된다라고 하는 게 대성 불교의 큰 사상 가운데 하나니까. 그 초기 불교에서는 이런 말은 없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해탈한다, 해탈 열반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대성 불교에서는 뜻을 좀 크게 가지고 간이 좀 부었지. 간이 좀 부어서 나도 부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불이라고 그러는데, 뭐 대단히 높은 이상이지만, 좋은 이상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부처님 될 수 있겠는가? 그 이상은 좋아야죠.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 부처라고 별게 되느냐? 나도 깨달으면 부처인데,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참 이상은 매우 좋습니다. 그 평등한 이상? 그런데 실제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서 깨닫는다 손 치더라도 부처님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는가? 석가모니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2700년 가까운 불교 역사에서 아무리 성부를 주장하고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실제로 부처님 같이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어때요? 실제로 서가모니 같이 산 그런 사람 알고 있습니까? 누구? 이름 많이 알려진 분들은 있는데요. 견주어 보면 부처님 같지는 못하지. 훌륭한 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대사? 원효 대사. 또 중국으로 말하면, 우리 선가에서 떠받드는 육조 해능 스님. 또 중국, 인도로 말하면은, 용수보살. 그런 대단한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부처님 같지는 못하지. 부처님 같이 살지는 못했지. 그래서 실제로 그 이상은 좋지만 우리도 깨달아서 부처된다. 그 이상은 매우 고미한 것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산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성성불을 나도 부처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좀 오만한, 너무 좀 지나친. 그럼 이걸 무슨 말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이 성불이라는 말을 부처된다는 말은 실제로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처된 사람은 2600년 동안 없었습니까? 부처님 외에는. 그럼 이걸 어떤 말로 해서 이걸 살려낼까? 생각한 끝에 이 성불한다, 부처된다는 말은 주인된다. 주인된다. 이런 말로 바꾸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부처된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주인된다는 뜻이니까 기본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성성불은 깨닫고 주인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깨닫고 주인되어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어 가는 그런 운동을 이름하여 뭐다? 대중견성운동이라고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추구해야 될 희망의 길이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나라 불교를 살리는 희망의 길이 대중견성운동인데 그 대중견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 깨달아서 주인되어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부처님 법답게 정의롭게 바꾸어가는 그 일련의 운동을 대중견성운동이라고 정의한다. 자,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대중견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다음 이 대중견성 운동이 앞에 내세운 깃발, 이게 쫙 가는데 이제 대중견성 운동이 앞으로 쫙 가는데 이 앞에 내세운 깃발이 있어요. 깃발. 군인들 행진할 때는 군대 갔다 왔어요? 행진할 때는 앞에 탁 깃발 내세우잖아. 향도가 그걸 딱 들고 하면 따라가거든. 그럼 우리가 대중견성 운동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그 깃발은 뭐냐?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깃발 이름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 말 여러분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스님은 들어봤죠? 이 말을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역시 내가 제일 처음으로 했는데 1980년도 초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그 책이 처음으로 이제 이 말을 쓰기 시작한
그래가지고 이 말이 이제 번져서 지금 불교도 치고 웬만한 사람은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특히 이제 초파일 되면은, 플라카드 막 내세울 때, 주로 내세우는 그 문자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런 문자를 다 자연스럽게 내세우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대중견성 운동을 이끌어가는 깃발이다. 다음 세 번째. 아까 우리가 대중견성 운동이 뭔가를 정의했는데, 바로 우리가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된다. 그래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바꾸어 간다.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할 텐데, 제일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게, 그럼 깨닫는다는 게 뭔가,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될 텐데, 불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도대체 깨닫는다는 게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응? 또 깨달으려고 또 애를 써. 10년, 20년 앉아서 그냥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절도 하고, 온갖 그 참 수행을 다 하면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정작 깨달음이 뭐냐? 하고 말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해.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헤맨단 말이야. 분명하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뭔가,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뭔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헤맨다. 불교도 제일 중요한 게 깨달음인데, 깨달아야 성불하고 주인되고 해탈하고 열반하고 할 텐데, 그 깨달음이 뭔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헤맨다. 나도 수십 년 동안 헤매서 수십 년 동안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이 책 보면 이렇게 말하고 저 책 보면 저렇게 말하고 이 경에서는 이 말, 저 경에서는 저 말, 이 학자는 이 말, 저 학자는 저 말, 이 스님은 이렇게 저 스님은 저렇게 끝도 없고 한도 없이 헤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 내가 내린 결론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깨달아서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는 것. 부처님같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오래 찾아서 헤맨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놀라운 소식이 될 겁니다. 아직 깨달음이 뭔가 제대로 고민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산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테지만, 정말 몸을 던져서 피나게 수행하고 공부하고 깨달음이 뭘까 고민해보고 찾아 헤맨 분들에게는 이 말이 섬광처럼 들릴 것이다. 나도 40몇 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끊임없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상도 접하고 저 사상도 접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깨달음은 부처님 같이 사는 것이다. 감히 내가 부처님 같이 온전히 살 수는 없으니까 부처님 같이 살리고 기를 쓰고 피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 이상 없다. 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가운데도 생각이 많을 거라.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히 결론을 내려서 되겠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이게 결론이라. 바라건대 부질없이 더 헤매지 말라. 불교하는 사람들이 왜 힘이 없는가? 왜 사회적인 역할을 못하는가? 왜 리더십이 없는가? 그래서 한국 불교가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가?
맨날 뭐 찾는다고 야단이 맨날 찾는데 맨날 앉아서 뭐 찾는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뭐 평생 찾아 헤매. 며칠이나 찾았는지 끊임없이 찾아 헤매다 보니까 할 일을 못해. 세상은 이렇게 급하게 변해가는데 사회는 우리에게 긴급한 행동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맨날 앉아서 찾다가 말아. 개인으로 봐도 끝이 없고 우리 종단으로 봤어도 뭐 그렇게 열심히 찾았으면 깨달은 사람들이 팍팍팍 나와야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나와서 이 사회를 정말 바꾸고 가야지. 근데 아무리 봐도 없잖아. 그렇죠? 나 개인도 헤매고, 우리 집단도 헤매고, 우리 종단도 헤매고, 한국 불교 전체도 헤매고, 끝없이 헤매고, 이다 이 모양이다. 근데 부처님의 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자세히 이 얘기는 일부러 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게 또 매여서 또 그 찾느라고 헤맬 테니까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부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그랬느냐. 부처님의 슬로건. 부처님이 사람들 만나서 내세운 슬로건이 뭔고 하니 에히 빠시까. 거기 나와 있죠? 이게 팔리어입니다. 팔리어. 지난 시간에 팔리어 산스크리트 얘기했는데 앞으로 쓰는 문자는 이제 팔리어를 주로 씁니다. 이게 이제 팔리어인데 에히 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파가 되겠지만 팔리어식으로 발음하면 빠. 빠시까 이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근데 보통 발음하면 에히 빠시까 이리 되는데 글자대로 정확하게 발음하면은 에히 빠시까 이게 정확한 발음인데 그냥 에히 빠시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은 도처에서 사람 만날 때마다 에히 빠시까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나와 있죠?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Come and see. 우리말로 와서 보라. 앞에 한자 더 붙이면 이 정도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 많이 했으니까 뭐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앞에 하나 더 붙이면 어떤 자는 와서 보라? 이거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그거 쓰세요. 그때 있습니까?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눈 있는 자란 말은 빼도 그냥 와서 보라. 더 나아가서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아니 내가 말하건대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은 해탈열반은 견성성불은 눈 없는 자도 볼 수 있는 것. 눈 있는 자는 물론이고 눈 없는 자도 볼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담마입니다. 담마. 산스크리트로는 뭐라고 그랬죠? 다르마. 팔리어로는 담마. 한자로는 법. 우리말로는 가르침 또는 진리. 부처님이 가르쳐 보인 진리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고 그랬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은 해탈열반은 견성성불은 뭐 대단하게 이상하게 그렇게 요란 복잡하고 현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매한 무엇이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 아주 단순 명료해요.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그걸 좀
문자로 표시하면 현생적이다. 부처님의 법은 모두 현생법입니다. 이 현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걸 문자로 쓰니까 현생법. 그러니까 누구든지 눈 없는 사람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곧 무슨 말이고 하니 이것은 구체적인 행위, 삶,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현재 지금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법, 에히 빠질까? 현생법이라는 게 뭔고 하니 구체적인 행위와 살. 그러니까 깨달음은 또는 해탈 열반은 고매한 정신적인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행위 그 자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 담마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 이제 평생 동안 불교하고 살 텐데 이걸 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진리는 그렇게 고매하고 현실을 떠나 있고 보통 사람은 볼 수 없고 중생들은 알 수 없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고 삼매에 들어야 알 수 있고 그런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 에이 빠시까 와서 봐라. 여기 와서 봐라. 내 사는 행위를, 내가 하는 행위를 봐라. 내가 사는 모습을 봐라. 이게 바로 진리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결론, 깨달음은 생각이 아니라 뭐다? 행위다. 삶이다. 그것도 눈에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삶. 그걸 떠나서 깨달음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행위를 떠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속으로 깨달음을 찾아 헤맸다고. 마음만 찾았단 말이에요. 마음만. 삶을 찾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텐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텐데 실제 그렇게 살지는 않고 실제 그렇게 행위하지는 않으면서 마음만 찾았다. 마음만. 구체적인 행위를 떠나는 마음, 구체적인 삶을 떠나는 마음, 그건 이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이런 소리 들으니까 어리둥절 할 텐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거든. 우리가 전통을 잘 이어받아야 하지만 새로운 해석, 지금 긴절히 그게 요구되고 있는 시대이다. 몇천 년 내려오던 그 낡은 어떤 해석, 낡은 생각,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면 끝도 없고 한도 없다. 넣을 길이 없다. 과감하게 부셔버려야 된다. 새로운 해석을 해내야 된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입니다. 마음 찾아봐. 어디에 마음이 있어? 자성을 찾는다. 어디에 자성이 있는가? 본래 자성이 공한 것인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자성이 공하다. 많이 들었죠? 자성은 공한 것이다. 텅 빈 것인데 어디서 찾아?
그걸 그럼 10년, 20년 술래잡기 하나 맨날 눈 가리고 찾는다고. 자석은 구한 것이다. 답이 나와 있는데, 마음은 빈 것이다. 답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찾아 그래? 그러니까 보여, 그게? 마음이 없느냐? 아니지. 마음이 있지. 어디에 있느냐?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삶, 바로 그게 마음이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상당히 어리둥절하고 반론도 많이 생기고 그럴 테지만 우선 듣고 생각해 봐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깨달음이 무엇인가? 부처님 같이 살리고 애쓰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왜 했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불이, 견성 성불이 뭔가? 견성 성불이 뭔가? 깨닫고 부처되는 게 뭔가? 그건 부처님 같이 살리고 구체적으로 행위하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고 견성이고 해탈열반이고 성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물을 때 당신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뭐라고 물어야 될까? 당신 부처님 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 깨달았다 그러면 뭐 누가 알아? 누가 내 깨달았어 그렇게 얘기한들 누가 알아요? 그거.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뭐 산에 가서 한 10년 수도하고 내려와서 내가 도인이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한국 불자들도 구도심이 강해가지고 그런 뭐 선임이다 그런 도서다 하면 와 몰려가지 그냥 와 몰려가. 가서 뭐 들어보니까 뭐 지내보니까 뭐 애놈 똥 하는 짓거리가 그냥 평범한 시민들보다 못한 또 속고 실망하고 그런 과정을 수없이 겪어왔거든. 그래서 깨달았습니까? 그건 질문이 안 되고 당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 성철 스님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이문이라고. 그 양반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이렇게 말하면 또 몽둥이 들고 뛰어올 사람들 많겠지만 뭐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법정 스님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뭘 보고 법정 스님이 깨달았다는 걸 아는가? 그 사람 사는 걸 보고. 그 사람 사는 걸 보고. 며칠 전에도 MBC에서 나왔어요. 봤죠? 법정 스님의 체마밭. 그 양반은 자기 몸소 채소를 심고 가꾸고 정말 무소유로 살고 책 인쇄 들어오면은 그거 모았다가 제주도의 할머니들 그거 봤죠? 양식 팔아서 갖다 주고 그것도 자기 이름 전혀 모르게 복지사들 시켜서 그랬죠? 그래서 할머니들도 몰라. 이 쌀과 이 고기를 누가 보내줬는지 복지사가 보내준 줄 알고 있단 말이야. 이번에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양반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양반은 깨달은 사람이다. 이름이 근사하다고 뭐 오도송을 남기고 열반송을 남겼다고 깨달은 게 아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 같이 사는 길이냐? 어떻게 해야 법정 스님 같이 살 수 있느냐? 법정 스님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무수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교인들 중에도 많고 불교인 아닌 사람들도 많고 난도 그 기억자 모르는 시골 할머니들 콩나물 장사 할머니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이 뭘 통해서? 사띠를 통해서. 사띠를 통해서. 사띠란 말도 여러분 아주 생소할 텐데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들을 거예요 아마. 참선하면 많이 들었고 이빠사나 하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사띠 하면 뭐 한두 번 들어봤거나.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해야 될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띠입니다. 사띠.
어떻게 해야 부처님 같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법중 스님 같이 될 수 있는가? 사띠를 통하여. 사띠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냐? 지금까지 학자들은 마음 챙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들어봤죠? 그 논문 같은 거 보면은 학자들이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마음 챙김.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논문도 좀 읽어야 할 테니까 이 정도는 알아둬야 합니다. 이 사띠, 이것도 빨리인데, 사띠. 이걸 지금 학자들은 뭐라고 번역하는 거 아니?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경전 번역한 걸 읽다가 마음 챙김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 이거 사띠를 번역하는 말이구나. 또 학자들의 논문을 읽다가 마음 챙김이라고 나왔으면 아, 이거 사띠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음 챙김이라는 이 번역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 챙긴다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말도 아니잖아요, 이거. 뭐, 보따리 챙기나? 뭐, 챙기는 뭐 챙겨? 이게 재미없는 표현이야, 이게.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이란 그 책을 통해서 뭐라고 정식으로 우리 학계에 제안을 했는 거 아니? 사띠, 마음 챙기는 말 이상하니까 지켜보기라고 하자. 지켜보기.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지켜보기라는 말을 쓸 겁니다. 지켜보기라고 그러니까 당장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딱 지켜보는 거지 뭐. 마음 챙김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뭘 챙길 건지. 그래 지켜본다 그러면 뻔하지 뭐. 딱 지켜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같이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띠를 통하여 마음 지켜보기를 통하여 살아가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대중견성의 기본적인 개념을 일단 정리했고, 다음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실제로 사셨는가? 이 대중견성 운동을 어떻게 실천해 가셨는가? 부처님 곧 초기 불교의 빛나는 성공. 이 부처님은 처음부터 대중견성 운동을 추구하셨다. 부처님 혼자 깨닫고 만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심심난해하야 나밖에 모른다.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다. 눈 있는 자는 물론이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 없는 자도 볼 수 있는 게 깨달음이다 그랬거든. 그게 바로 대중견성 운동을 추구하는 거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요약해놨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해도 성불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야 합니다. 법 따라 살아야 돼. 귀법,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은 수없이 이렇게 되풀이 말씀하십니다. 위없는 청정을 실현할 수 있다. 그 청정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불교에서 청정. 이건 무슨 말과 같은 말인고 하니 이것은 해탈, 열반, 뭐 요새 말하면 성불, 이 같은 말입니다. 초기경전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고 위없는 청정을 실현할 수 있다.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있다. 견성성불할 수 있다. 평온과 졸음과 자유
불교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해탈열반. 해탈열반을 요새 말로 한번 해봐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탈열반 해봤자 다른 사람 모르니까. 요새 말로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평온과 존엄과 자유. 평온,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 존엄, 생명의 존엄성. 하늘과 땅에 나 홀로 존귀하네.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모든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자유. 이것이 해탈열반이다. 그걸 실현할 수 있다. 귀천도, 우열도, 남녀도, 출제가의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게 초기 경전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분의 귀천도, 그 귀천이란 말은 신분적 차이를 말합니다. 요새는 뭐 다 평등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뭐 귀천이 없지만은 전통 인도 사회에서는 넘을 수 없는 귀천의 장벽. 그게 뭡니까? 카스트. 하청 카스트는 그건 인간이 아니거든, 아예. 하청 카스트는 아예 인도에서는 아예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도는. 근데 부처님이 탁 나와서 그 카스트를 탁 깨버린 거예요. 제일 하청이 무슨 계층이죠? 노비, 수드라, 숫다, 노비. 노비도 견성할 수 있다. 실제 사례가 무수히 나오니까. 다음, 우월이라는 말은 무슨 차이입니까? 능력의 차이지. 귀천은 신분의 차이고, 우열은 능력의 차이. 머리가 뛰어난 자도 깨달을 수 있고, 바보도 깨달을 수 있고, 그게 불교라, 그게 불교. 뭐, 불교에서 뭐, 여러분, 그 아주 내 듣기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상근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상근기래야 깨닫는다. 선생님들이 주로 그래. 그러죠? 근기가 난 열등해서. 그런 말 없어요. 부처님 법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보도 깨달아, 바보도 깨달아. 유명한 누구? 바보. 판타카. 들어봤죠? 판타카는 그냥 IQ가 한 70밖에 안 돼. 금방 들어도 까먹고 그 판타카가 깨달았다니까. 그런 사례가 한두 가지인가. 남녀의 차이도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여자는 또 인간 아닙니다. 여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마귀와 여자는 멸시해야 한다. 그렇게 고대 경전에 나와. 인도 경전에 까마귀하고 여자는 같은 종류라고 나와. 까마귀. 우리가 싫어하는 여자하고 같다.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았는데 여자도 깨닫는 말이야. 여자도 깨달아. 부처님 당시에 깨달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혁명이야, 혁명. 이게 보통이 아니라 왜 초기 불교가 빛났는가? 이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신분도 깨트려, 능력의 차이도 깨트려, 그 두꺼운 남녀의 차별도 장벽도 깨트려. 또 하나 깨트리는 게 출가 제가의 장벽. 요새 흔히 스님들 가운데 스님만이 그게 바른 길이고 출가만이 그게 바른 수행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출가해야 뭐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스님과 신도들의 관계를 마치 주종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스님과 신도들의 관계를 어떻게 봅니까? 스님은 원칙상 같은 맥락인데 너무 이제 떨어져서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연히 그냥 차별이 생겼다. 뭐라요?
기본적으로 평등 관계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부처님과 우리 같은 중생이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불교인데, 어떻게 출가하고 제가하고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종관계라고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무조건 신도들이 오면 납작 엎드려서 삼배해야 돼. 그걸 요구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경험해봤죠? 안 하면 막 호통을 쳐. 아니, 한 번 했으면 그거로 끝내야지. 왜 삼배 안 하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런 스님들이 많다고. 많죠? 이게 참 웃기는 짓이라, 이게. 그런 분들은 출가와 출가는 주요, 제가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스님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초기 경전에 보니까 30년 전에 불교에 입문한 제가 신도라도 어제 출가한 스님한테 납작 절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다네. 그러니까 스님이 제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인터넷에 떠 있어. 내 가만히 듣고.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법에도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다 다르죠? 차원이 다르지? 모두가 평등이다. 그게 헌법이다. 그게 먼저 인사해야 된다. 그건 시행령이라, 시행령. 저기 하위의 법이라, 시행령이라. 이 하위의 규정이 헌법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사소한 문제라. 한때 어느 조건 속에서,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그 말은 통할 수가 있지. 비구니는 10년 전에 출가한 비구니도 어제 출가한 비구한테 납작 절해야 한다. 그래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팔경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조계종 가보면 비구들이 흑복이잖아. 어레이 비구니들이, 남아는 비구니들이 새파란 비구한테 절하는 걸로 내 정말 참 기가 막혀서 이게 불교인데 어찌 이런 망령된 행동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불교인데 이게 기독교도 아니고. 그것도 저기 하위에 있는 하나의 시행규칙에 불과하다. 헌법은 남녀 평등이라. 부처님이 직접 그러셨어. 깨달음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의 아무 차이가 없다. 출가와 제가가 아무 차이가 없다. 수많은 제가자들이 깨달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깨달았고 역사가 증명하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스님하고 제가들하고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이것이 한국 불교를 망치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 불교 잘못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스님과 제가 대중들의 이 갈등입니다. 갈등. 제가들이 그걸 받아들이나? 요새 같은 세상에 더더욱 안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공동체가 안 되는 거야. 불교 힘 자꾸 없어지는 것이다. 이 강의를 듣는 스님들은 황골탈퇴해야 됩니다. 생각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매장당하고 맙니다. 스님들은 헌신자고 봉사자입니다. 그게 스님들의 본분입니다. 수많은 민중들, 시민들이 부처님법을 쫓아서 열심히 산 결과 위없는 청정을 시연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초기 경전 좀 눈여겨보세요. 그 사례 하나를 드러놨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누구의 고백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말라 비구니의 고백. 그래 나와 있죠? 비말라. 영어식으로 읽으면 비말라인데 빨리어식으로 읽으면 위말라. 이 부위를 위라고 발음합니다. 위. 빨리어에서는 위말라 비구니의 고백인데 올라와 보세요. 어리석은 사내들이 눈독 들이던 이 육신을
아주 보기 좋게 단장하고 그물을 던져놓은 사냥꾼처럼 저는 창가의 문에 서 있었습니다. 창가가 뭘까요? 요새 말로? 예? 무슨가? 사창가. 근데 인도에는 공창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 포함해서 창가, 장녀의 집 그런 뜻입니다. 장녀의 거리. 그러니까 이 비말라는 장녀입니다. 장녀 신분이 가장 낮은 사회로부터 참 멸시받는 장녀입니다. 그 모습을 잘 스스로 말해놓고 있잖아요. 은밀하게 또는 드러내놓고 요란한 몸 단장을 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희롱하고 갖가지 야릇한 짓을 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죠? 장녀니까 그거 뭐. 그러다가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 법을 보고 마침내 바른 깨달음을 얻고 전혀 새로운 조름한 인간으로, 자유의 인간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나와있죠. 마지막 기절. 천상계와 인간계의 멍해를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대자유. 그야말로 대자유. 일체의 탐욕을 떨쳐버리고 저는 홀가분하고 편안합니다. 테리가타에 나오는 위말라 비구니의 고백. 이런 사례들이 초기 경제에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천대받는 장녀도, 야릇한 짓만 하던 그 장녀도 부처님 가르침 듣고 부처님 가르침 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마침내는 다 벗어나서 천상계의 욕심. 천상계의 욕심이 뭘까요? 요새 말로 뭐 하려고 애쓰는 거야? 요새 말로. 착하게 살려고. 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쾌락을 아니 더 쉽게 요새 어디 가려고 애쓰지? 많은 사람들이 천국 천당 천당 가려고 애쓰는 거. 그게 천상계의 탐욕이라. 우리나라 봐요. 얼마나 지금 천당 가려고 온갖 길을 다 쓰고, 자기 재산 다 갖춰서 그냥 전세까지 빼서 다 갖다 주면서, 나를 구하소서 천당으로 인도. 그 불쌍한 사람들 다 또 위에서 덩쳐먹고 걷어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많지만은, 그게 바로 천상계의 욕심이고, 인간계의 욕심이야 다 출세하려고 그냥. 국회의원 되려고 요새 봐요. 국회의원 되려고 날뛰는 거. 그게 인간계의 욕심이. 대통령, 좀 있어 보지. 대통령 되려고 막 치고받고 야단할 거라.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그런 걸 욕심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남 괴롭히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것을 우리가 탐욕,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다 내려놓고 홀가분 같은 멋있는 표현이야. 홀가분하고 편안하다. 그게 해탈열반의 상태입니다. 홀가분해 다 집을 내려놨거든. 여러분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왜?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 많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어깨가 무겁지. 어깨가 무거워가지고, 그냥 어깨만 무거운 거 아니고, 요새 무슨 병이 많아요? 척추병이 그래 많다네? 디스크병, 뭐, 나만은 뭐,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도 디스크 걸려가지고, 그 쩔쩔매는데 그것도 다 이런 무거운 짐이 이걸 짓누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다 걸리는 겁니다, 그게. 그걸 다 풀어놓고 홀가분하게. 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자유를 얻고 존귀함을 얻었다. 부처님의 출현, 그 삶, 부처님의 출현, 부처님의 전도운동, 그걸 초전운동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출현과 초전운동, 이것은 인도 민중들의 일대 충격이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셨다.
부처님이 나오셔서 법륜을 굴리셨다. 법을 전파하셨다. 이것은 인도 민중들에게 일대 충격이라. 아, 이런 분이 계시는가? 이런 말씀이 계시는가? 이런 법이 있는가? 충격이고 인도 민중들에게 큰 희망이었다. 그 진둘리에 있던 사람들, 카스트, 능력의 차별, 남녀의 차별, 출제가의 차별, 온갖 차별로 짓눌려 학대받던 그 민중들에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이고 복음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밀물처럼 몰려왔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막연히 뭐 법이 거룩하다라거니, 뭐 막연히 스님이 거룩하다라거니, 그래서 온 게 아니라 부처님과 초기 불교가 현실적으로 인도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아까 현생법이라는 말 썼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해탈 열반은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뭐 해탈하면 뭐 생사를 뭐 해탈한다? 생사 해탈이 뭐예요 도대체? 생사를 해탈해야지. 생사 해탈이 뭐예요? 생사 해탈하면 안 죽소? 생사 해탈 못한 사람도 잘만 죽더라. 잘만 죽더라. 큰 소리 치거든. 생사를 해탈해야지. 생사를 해탈을 어떻게 하는 거요? 안 죽소? 어제 SBS 드라마, 폼나게 살고 싶어. 그런 드라마가 있거든. 어제 이제 마지막 종영했는데, 그 주인공, 어머니가, 간암에 걸렸던가? 위암에 걸렸던가? 가는데, 정말 성대답게 가더라고. 자기 가는 날 딱 그걸 알고 자기 자식들 다 불러서 자기 손으로 다 음식 만들어서 다 먹이고 다음 생에 우리 만날래? 안 만날래? 이 못난 애미 만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니요 다음 생에도 우리 만나요. 그럼 여기 다 붙어 하니까 애들이 다 붙어 손가락. 그래놓고 나는 좀 누워서 쉴란다 하고 안에 들어갔는데 자식들이 한참 떠들고 놀다가 조용하니까 가보니까 고요히 가셨다. 그게 생사해탈이지. 그게 생사해탈.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하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밥 해놓고 다 자식들 먹이고 눈에 보이는 행위잖아. 눈에 보이는 삶이잖아. 그게 생사해탈이지. 뭐 생사해탈해야지. 그럼 어떻게 죽는 게 생사해탈이요? 응? 사회적 모순과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이상사회의 가능성과 희망을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였기 때문에 큰 소리만 친 게 아니고 불국 정토라고 큰 소리만 친 게 아니고 부처님과 초기 불교도는 그걸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민중들이 밀물처럼 모이던 것이다. 한국 불교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까? 대답이 여기에 있죠. 대답이 여기에 있어. 부처님과 초기 불교의 성공의 비결은 현실적인 사회적 실천, 사회적 변혁이다. 눈에 보이는 사회적 실천. 카스트를 넘어서, 우열을 넘어서, 남녀를 넘어서, 출제가를 넘어서 누구든지 고귀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줬다. 눈으로 보여줬다. 누구든지 와서 보라. 여기 성자가 된 위말라 여인을 보라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런 변화, 그런 사회적 실천. 이것이 초기 불교의
생명이고 초기 불교 성공의 원인이다. 괜히 큰 소리 치고 뭐 깨달음이 어떻다느니 성불이 어떻다느니 큰 소리 쳐봤자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모여들어. 스님들이나 절에서 법문하실 때 괜히 헛소리 치지 마세요. 괜히 해탈이 어떻다느니 뭐 성불하면 어떻다니 한수씩 하면 어떻다느니 헛소리 해봤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요새 눈으로 보여줘야 돼. 구체적인 모습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돼.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불교가 보여줘야 돼. 이 사회에. 그래야 몰려들어.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3. 부처님과 초기 불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키워드가 뭔가? 뭐라고 했습니까?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이다. 간단히 줄여서 사회의식이다. 부처님과 초기 불교들은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실천을 당연한 것으로 추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고따마, 부처님 되기 전에 이름이 고따마죠. 고따마는 석가족의 전사 출신입니다. 카띠아 또는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라고 다 들어봤죠? 전사 귀족, 줄여서 전사로 태어났고 전사로서 교육받고 성장했습니다. 고따마는 부처님은 자기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석가족의 카티아였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말은 부처님 마음속에 카티아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동포들을 지키고, 왜? 전사니까. 전쟁의 주의자들이니까. 자기 동포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전쟁해가지고. 굳이 해야지. 그게 전사의 책임이잖아. 전사가 나 홀로 살겠다? 그건 전사가 아니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동족들 살리려고 하는 게 전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동포들을 지키고 구원해야 하는 엄중한 사회적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고따마는 곧 다른 말로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고따마가 부처님이 되었을까? 이 의식 때문에. 그 의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티아 의식 그랬습니다. 번역하면 뭐 전사 의식. 이 책에서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책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쓴 용어입니다. 2600년 불교사에서 처음으로 쓴 용어. 지금까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내지를 못했어. 어떻게 부처님이 됐는가? 몇 급도 아래 뭐 포사랭을 닦아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죠. 전생경 같은 거 보면은 전생에 뭐 그건 종교적인 설명이고 그건 실제적인 설명이 못 되잖아요. 어떻게 고따마가 그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됐는가? 그걸 밝혀내지를 못해서 그게 바로 카티아 의식, 전사 의식이다 이지. 카티아 의식, 전사 의식은 어떤 의식인고 한 첫째, 많은 사람들, 동포들, 중생들 그들의 문제와 고통,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카티아 의사입니다. 카티아 의식입니다. 전쟁터에 장군이 자기 부하들 먼저 생각하고 자기 부하들 생명 먼저 지키고 자기 동포들 먼저 살리려고 하는 그 의식, 바로 그게 전사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전제로 자신의 문제를 생각한다. 전쟁의 장군은, 전쟁의 주의자는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많은 부하들,
저들의 고통이 뭘까? 그게 살피는 게 현명한 장군이고 장교지.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본 분은 알 거라고. 맹꽁이 같이 못난 장교들은 지만 챙겨. 그렇죠? 그런 사람은 안 따라. 부사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안 따르거든, 다. 부하들도. 근데 헌신적으로 정말 부하 챙기고 하는 그런 장교, 그런 부사관들 따르거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추구한다. 전쟁터의 장교는, 전쟁터의 장군은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혼자 살리고 달아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부하들 살리고 그러면서 함께 살라고 그러지. 아니,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부하 살리는 것 먼저 생각하지. 그게 진짜 전사지. 자신을 생각할 때라도 많은 사람들이 전지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 문제를 생각할 때 물론 있겠지. 그렇더라도 그 전제는 많은 사람들이다. 대중들이다. 민중들이다. 동포들이다. 일체 중생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문제, 자기 의식에 매몰되지 아니한다. 불교는 자기를 찾는 종이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뭘 찾자는 겁니까? 나를 찾아야지 그러잖아요. 참된 진화를 찾아야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맨날 거기에 빠져 있어. 자기 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거라. 다른 사람 생각은 없어. 이건 틀려먹었어. 자기를 찾는 방법이 틀려먹었어. 많은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속에 자기를 찾는 게 불교적으로 자기 찾는 방법이다. 그게 전사의식이다.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맨날 자기만 찾고 앉았대. 내가 먼저 깨달은 뒤에 중생을 제도하리.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그거.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낡은 우리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낡은 우리들. 허위의식이다. 거짓말이다. 광덕 스님이라는 분 들어봤습니까? 모르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불교사에 가장 빛나는 인물이 광덕 스님인데, 물론 뭐 성태 스님도 뭐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더 빛나는 광덕 스님인데, 이분은 이런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깨달은 뒤에 종생을 제도하겠다. 이것은 불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수행해서 깨달아서 자비가 나오는 것 아니다. 또 착각하고 앉았어. 내가 깨달으면 중생을 제도하겠다. 깨달아야 자비가 나온다.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수행해서 자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 없다니까. 혼자 수행한 사람은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그러고 앉았다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 자비가 깨달음을 낳는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깨달아서 자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비가 깨달음을 낳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 자비, 헌신, 그것이 깨달음을 낳는 것이다. 사회적인 실천의 열정, 사랑, 이것이 깨달음, 해탈, 열반을 낳는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한 사회적인 실천의 열정과 사랑,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아까 깨달음은 구체적인 행위고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그들을 구제하려고 애쓰는 그 열정, 그 사랑, 그 자비, 그것이 깨달음이지 그 밖에 따로 무슨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카티아 의식이 부처님의 전 생애를 일관하고 있는 기본적 동기이고 동력이다. 그게 큰 줄을 쫙 그어야 됩니다. 어떻게 고따마가 부처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부처님 같이. 이 카티아 의식이 그의 생애를 일관한 동기이고 동력이다. 동기가 있어야 동력이 나옵니다. 출가한 동기가 분명해야 힘이 나와.
불교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동기가 없어. 애매모호한 동기, 자기 어떻게 어떻게 마음 좀 편해보겠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동기, 그러니까 힘이 안 나오지. 부처님은 그 가티아 의식, 나보다 먼저 우리 동포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그런 동기가 분명하니까 강한 힘이 나오는 거지. 이건 너무나 정말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카티아 의식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불의한 세력을 싸워 이기는 강렬한 정의감. 전쟁이 뭐예요? 전쟁이 적을 싸워 이기는 게 전쟁이잖아요. 적은 사악한 세력이잖아요. 뭐 이런 말 안 됐지만 6.25 때 북한 계례군이나 중원군은 그건 사악한 세력들이거든. 우리 생명을 해치는. 그걸 싸워서 정의를 지키는 게 국군의 사명이거든. 이런 말 하면 또 요새 어떤 사람들은 또 우파적인 사고라고 또 반발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사실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감은 부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고 하니 성자의식과 항마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항마라는 말 들어봤죠? 부처님이 마귀를 항복받고 성불 하잖아요. 그 마귀가 적이잖아, 적. 전사의 적이 부처님에게 와서는 마귀가 악마가 되었지. 부처님은 항상 나는 일체성리자라고 그럽니다. 일체성자이다. 이상할 정도로 부처님이 나는 성리자이다, 성리자이다. 그런 말이 도처에서 나와요. 뭐 싸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랬을까? 바로 전사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해가 돼요. 다음 세 번째, 이 카티아 의식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장군들이, 군인들이 전차바퀴를 굴려 변경을 개척해 가듯 개척 정신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차를 몰고 확 국경을 넘어서 진전해서 영토를 넓히잖아요. 그게 카티아 의식의 하나거든. 부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뭘 굴립니까? 전차를 굴린 게 아니고 뭘 굴려? 법바퀴를 굴려. 법바퀴, 법륜. 꽃 같잖아요. 꽃 같잖아요. 전차 바퀴도, 전차 바퀴도 이렇게 생겼고, 전차 바퀴도, 법륜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꽃 같잖아, 이게. 이게 팔 정도잖아. 이게 전차 바퀴고 꽃 같아. 또, 제가 대중들은, 상인들이 중심이 된 제가 대중들은 수레를 몰고 불교를 개척해 갑니다. 수레. 이게 또 수레잖아. 이게 수레잖아. 이게 다 바퀴야, 바퀴. 바퀴. 바퀴 정신.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이게 개척 정신이라. 개척 정신. 불교는 처음부터 몸을 던져서 영토를 넓혀가는 개척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 아이, 정말 우리도 지금 다 죽었어. 우리도 지금 다 죽었어. 밑에 불교는 본질적으로 신명을 던져 전도 전법하는 개척의 종교이다. 법바퀴를 굴려서 끝없이 나아가는 전도의 종교입니다. 개척의 종교입니다. 전도 전법하지 않으면 불교 아니고, 전도 전법하지 않으면 뭐 아니다? 불교도 아니다. 불교가 본래 이랬으니까 카티아 의식, 전법륜 의식, 상인들의 개척 의식. 불교는 본래 바퀴다. 끝없이 개척해 가는 정신이다. 그런 정신 다 우리 어디로 가고 그냥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맥도 못 쓰고 다 뺏기고 있는가. 마지막 결론. 1. 오늘의 한국 불교가 겪는 고통과 위기는 바로 이런 사회적 문제의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 동기가 없다, 지금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동력도 없어. 힘도 안 나와. 뛰어난 그 교리, 그 좋은 수행법들, 그 아름다운 우리 불교도 공동체 지금 다 죽어버렸어.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동기가 없기 때문에. 3.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 사회의식, 이것만 불러일으키면 이 모든 것, 위대한 교리, 빛나는 수행법, 나도 참선 많이 비판하는데 참선을 비판하고 싶어 비판하는 게 아니고 참선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동기가 없이 참선하고 앉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것이지 참선이 좋은 겁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의식만, 이런 동기만 전제가 되면 참선같이 좋은 법이 없어. 사제팔정도같이 좋은 교리가, 이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동기가 없으니까 다 죽었단 말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거 살리는 길은, 키워드는 사회적 문제의식이다. 현실적인 방법, 이제 아까 사띠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지켜보기를 통해서. 지켜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요약하겠는데, 1. 붓다 사띠. 뭘 지켜봅니까? 부처님 지켜보기. 부처님의 삶을 생각하고, 지금 말했던 그 부처님의 삶, 지금까지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부처님 찬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 같이 살겠다고 발언하고, 이것이 붓다 사띠입니다. 부처님 지켜보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뭘 열심히 해야 되겠는가? 법회 열심히 하자. 법회 가야 부처님 공부도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하지. 법회 제대로 안 열고 법회 안 가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법회 열심히 하자. 스님들, 법사님들 한 명이 오더라도 법회 해야 됩니다. 다음 2번째, 우빠사띠. 우빠란 말은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까이 가서 지켜보기.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 지켜보기입니다. 우빠, 뭐라고 그랬죠? 가까이 가다. 누구?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지켜보기인데, 보살피고, 나누고, 섬기기. 설명할 것도 없지. 이걸 해야 사회적 문제의식이 생겨난다. 구체적으로 뭐 할까? 한 달에 10,000원 송금하기. 이것부터 하자.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송금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고, 캄보디아 어린이들 학교 보내고, 아프리카 사람들 약 사주고, 하자.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선생님 하고 계세요? 불교 TV 옳거니. 또 우리 거사님은? 또 우리 거사님 안 하고 있지? 지금부터 많은 보내기. 그래야 문제의식이 생겨. 다음 3번째, 사띠빠따나. 염처라고 그러는데, 염처, 자기 지켜보기. 내 속에 4가지를 지켜보기입니다. 4가지. 4가지가 뭡니까? 몸, 느낌, 마음, 현상, 상황.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염처. 들어봤죠? 4가지 사띠 대상. 이건 자기를 지켜보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는 겁니다. 사회적 실천하니까 방만 벗고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를 지켜봐야지. 나의 무엇을, 내 몸과 느낌과 마음과 상황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5분 통찰하기, 5분 사띠하기. 이걸 끊임없이 하자. 간단하게 사띠하기. 사띠 어떻게 할까? 이제 넘기세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사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참 오랜 세월 고심참담해서 만든 부처님의 마음 통찰법, 사띠 지켜보게 하는 법. 거기 2페이지에 걸쳐서 쫙
해놨으니까 요걸 그냥 읽으세요. 천천히 읽고 눈 감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신비한 변화가 생겨. 신통기적이 생깁니다. 이제 끝냅니다. 부처님 믿으면서, 믿음을 뭐라고 그러지? 신앙. 동포들 나누고 섬기면서 자비, 비, 네 가지 대상을 지켜보면서 해. 신, 비, 해. 불교는 참 신비해. 믿으면서 나누고 섬기면서 자기 지켜보면서 신비해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활짝 꼽히고 또 한국 불교가 활짝 꼽힌다. 내 인생에 신통기적이 일어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장가 잘 가고 큰 스님 되고 우리 한국 불교가 활짝 꼽힌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다. 눈에 있는 자는 와서 보라. 여기에 내가 살아나고 한국 불교가 살아나고 있다. 끝. 목탁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 마반야 바람이